168쪽에 있습니다. 가치파에 대하여 설교를 다 못했는데 앞에 전반부 설교를 못 들은 사람들은 2부 때 설교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날 때 아주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의 그늘이 그리워서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으로 예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리쬐는 떼약볕 가운데 있을 때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그늘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여러 가지 휴가나 바쁜 일들 가운데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지켜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열매가 무더운 여름이 지난 이후에 가을 때 우리 삶들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유치원생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굉장히 너무너무 쉬워서 이렇게 화가 날 정도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긴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진리란 것은 쉬운 것입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리고 이것은 끝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장 어울리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미달로 오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달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죽고 나서 그것을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맺었던 일종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싱겁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의 밀알이 반드시 뭐야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앗의 구조는 사람의 구조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씨앗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에 해당되는 겉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씨앗은 종자가 있습니다. 껍질 안에서 뭐가 사여진 종자가 있죠. 이 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종피와 외배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쌀이 있으면 그 쌀의 하얀 부분, 씨앗이 있고 그 하얀 부분, 그것을 전체를 이렇게 배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피와 외배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반드시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겉껍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유 속에 있는 하얀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달려져 있는 매가, 쉽게 하면 뱁시의 어린 눈,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냐면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혼의 부분, 혼에 해당되는 우리의 자아의 부분 속에 이렇게
요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겉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야 합니다. 겉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그리고 배유, 이것이 대략 83%를 차지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배아는 2.5%를 차지합니다. 2.5%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83%의 배아를 이렇게 뚝뚝 뚫고 나와야, 그 배아 속으로 뚫고 나와야 그 메가가 이렇게 자라서 결국은 보리가 이렇게 미리 한 알에 미리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이 밖으로 드러날 때, 영이 곧 생명이요, 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밖으로 나와져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를 주고, 그리고 영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지고, 영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렇지 않고 영이 완전히 육체 속에, 그리고 영혼 속, 자아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은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 건조해지고 마치 메마른 가을 동풍이 부는 것처럼 걷다나 있는 물도 완전히 말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밖으로 터져나올 때 어떤 일이 되어지냐? 여러분, 마치 보리가 이렇게 미리, 하늘이 미리 자란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메가는 무엇을 영양분으로, 첫째 영양분이 뭐냐? 요 메가가 사고 있는 요 외배유, 하얀 부분 외배유를 거름으로 먹고 이 메가가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가가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거름이 되어져야 되죠? 이 배유가, 이 외배유와 이 겉에 있는 종피가 완전히 이렇게 거름이 되어져서 이것이 썩어서 내려질 때 요 썩은 것을 먹고 어떻게? 요 메가가 그것을 자양분으로 하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해서 이렇게 요 메가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명을 틔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혼의 영역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이 좋아하는 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죽어야 거름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즐겨 먹는, 영혼이 아주 자양분을 많이 먹고 영혼이 급성장할 수 있는 좋은 거름이 우리의 자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영양분, 아주 값비싼 영양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영양분을 가지고 많이 섭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분, 영혼이 제일 좋아하는 썩은 음식, 영혼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그 첫 번째 가장 기름진 거름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 죽은 것입니다. 교만이 죽는 것이 가장 최고의 거름입니다. 영혼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름이 뭐라고요? 교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속에 이 영의 혼이라는 영이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자아인데 이 자아 속에 있는 교만이 죽을 때 그 교만이 죽고 난 생긴 그 거름이 영혼이 자라는데 가장 기름진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이 교만이 철저하게 죽을 때 여러분 영혼이 급성장합니다. 아주 기름진 거름. 이것은 어디에나 뿌려놔도 영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교만이 죽어져 있는 이런 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막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교만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엄청난 가르침, 그 시대의 사도계인들과 서기관들이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를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만하게 느껴지십니까? 교만하게 안 느껴지죠. 그런 영혼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완전히 죽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처럼 겸손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겸손으로 그의 교만이 거름처럼 완전히 그의 영혼에 거름이 제공되어지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속에 제일 첫 번째 죽여야 될, 그리고 거름화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있을 때는 영혼이 못 자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혼이 도저히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7절을 보십시오. 27절부터 제가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7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2쪽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것이 부하고 영광이 지극하대요. 그러면서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웁니다. 그가 지금까지 역대 열왕들이 있는 창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있는 창고보다 더 새로운 창고가 필요한 만큼 엄청난 부와 이렇게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웁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가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위한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한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턱없이 모자란 엄청난 부가 그에게 몰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사람이 거주할 것이 아니라 성읍들을 세울 만큼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재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이래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저기할 때는 여러분 나라가 거의 피폐해져 있는 앞에 자기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IMF가 완전히 터져서 완전히 손들은 그런 나라가 이 바로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 그 시대였습니다. 배경 자체가.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 말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이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래 심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마음에 딱 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거든. 제가 봐도 히스기야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이 봐도 히스기야 너 딱 됐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심히 많이 주셨대. 그런데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재물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형통함도 주셨대요. 그런데 31절이 참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바빌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여러분 그 시대에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완전히 요주를 냈거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 하시고 떠나셨대.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과 형통함과 그리고 번성함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왕궁의 모든 곳관들을 다 열어서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 교만하게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자기 되게 해주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되어졌더라고 자기를 막 높이는 교만을 행하고 그때 사신이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대. 왜냐?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그의 마음이 말년까지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간다 이렇게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마지막까지 가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교만이란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좋은 걸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계속 죽이십시오. 죽이는 적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팍팍팍팍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년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뭐냐? 이 교만의 잡초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생명도 연장시켜 주었던 그 거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구약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끊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죽으십시오. 예,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이 교만이 죽을 때마다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의 발바닥 밑에 밟힐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부축부축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혈기입니다. 혈기.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위를 명하여 이렇게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를 하죠? 화를 냈죠. 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화를 내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해도 그렇게 은혜롭게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치 화내는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드러내는 엄청난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혈기를 통하여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박탈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죽을 때 뭐가 자란다고요? 영혼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잘 이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고 십자가로 막 꽂아놓고 이렇게 좀 이따가 어떻게 죽이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죽이십시오. 그럴 때 죽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풍성한 뭐가 준비되어지냐? 걸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자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죽을 때 그 죽어진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푸쩍푸쩍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달 되면 불쾌주시가 이렇게 많이 높아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개인실에 이렇게 막 짜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밖에서 태양빛 받아가지고 열받아 와가지고 집구석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녀들 때리잡고 서방님 때리잡고 아내 때리잡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혈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은 계속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도 이렇게 막 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초들이 이렇게 영이 자라지 못하면 잡초들이 반드시 자라나게 돼요. 수많은 잡초들이 빼곡빼곡 들어차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성의 이런 정욕들이 어떻게 하냐? 이 정욕들이 죽을 때 굉장히 좋은 걸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연약한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몸.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 율법의 소욕, 율법의 그 원함, 율법이 얘기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욕이 주님 앞에 막 죽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상한 여자들이 오빠 나 심심해 하면서 아루또리가 젖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서 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까? 그냥 속옷 갈아입고 하면 되지 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요. 그래 와 이런 것을 저한테 합니까? 이래 제가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이런 정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질 때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죽여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리고 빨리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탐심도 죽여야 합니다. 욕심이죠. 그리고 미움도, 비판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야망도 주님 앞에 죽일 때 이런 것은 다 좋은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자아를 통하여 짓는 모든 죄는 그것이 죽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들 가운데 완전히 죽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좋은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죽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 걸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똥이 부패하고 없어져야 이렇게 냄새가 좀 덜해지는데 똥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렇게 헛간이 있는 집에 얼마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똥이 가서 부패하고 없어지면 이렇게 냄새가 사라지는데 똥덩어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썩어서 없어질 때는 굉장히 좋은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야만이.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요것이 죽어질 때 그 틈을 통하여 요 죽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의 틈과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가 이렇게 그 죽어진 틈을 통하여 허물허물해진 딱딱한 아주 콘크리트 바닥 밑에는 씨앗이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허물해지고 썩어 부패해져 있는 곳에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아가 죽어 있고 영적인 걸음을 통하여 영혼이 많이 자라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7가지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야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야망. 이 야망이라는 것은 비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야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야망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은 사람, 영이 하나님 앞에 많이 정결해져 있고 그리고 혼적인 영역이 많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야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야망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초점이 되어지거나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자아가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향한 분노와 비난이 없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뭐가 없다고요? 분노, 비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 막 혈기를 내거나 분노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없더라는 것이.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5번째,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는 해야 하지만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과 오랫동안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렇게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화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 간단합니다. 말이 이렇게 길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집요하게 막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영혼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답을 낼 때도 간단하게 짧게 핵만 정확하게 집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남도록 이렇게 하고 끝을 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탈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샘하지 않습니다. 이 시샘이란 것은 영광을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알고요. 그리고 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의 손에 그 사람을 인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나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서 이 자아를 걸음으로 삼아 여러분의 영혼이 막 자라가야 되느냐? 자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혼적인 영역을 죽여야 하느냐? 여러분, 죽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영적인 잠재력이 풀려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놓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잘 죽으면 뭐가 풀려나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 이렇게 막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그 사람의 삶들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하늘의 작전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의논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작전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 야망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자기의 뜻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들고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뭐가 풀려난다고요? 잠재력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모잠비크에 가면은 이렇게 아이리스 사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수프레자 시톨 그런 사람들은 5년 만에 8,000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5년 만에 8,000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8,000개 드러나 봤습니까? 한 사람 이 한 공동체의 사역이 여러분 자기들 제가 그 사람들의 책도 보고 이렇게 간증도 제가 보고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는데 참 예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학부를 한 번도 배운 것이 없었는데 그분의 책에 러시아우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모잠비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래. 그렇게 끊임없이 내전이 있고 그런데 그가 10대 때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너의 집을 떠나라. 빨리 너의 집을 떠나라. 막 해서 그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자기 집이 폭격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하이드 베이크와 이렇게 만나게 해서 아이리스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근데 그가 예전에 이렇게 3년 전에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그 이후에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약 8,000개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요.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완전히 자아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야, 저렇게 하고 18개국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만국 방언을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18개국어를 그가 합니다. 18개국어. 예, 그런 만국 방언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아프리카계는 이렇게 많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냐면 유럽의 30대 후반때 한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웃습니다. 그래 그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님이 갑자기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나왔는데 웃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웃었는데 4시간은 웃었대요. 그냥 이렇게 4시간 동안 계속 웃다가 유명한 강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예배 시간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의 상황은 웃을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밀어다 넣어주니까 4시간 동안 막 계속 오니까 관중들도 다 웃고 4시간 동안 실컷 웃고 이렇게 집회가 마친 것이, 그때부터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아가 죽어질 때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으십시오. 그리고 죽어야 뭐가 흘러가냐? 성령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속 자아를 흐르다가 왜 흐르지 않느냐? 자기의 자아가 살아날 때 성령님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권력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단 누구만이 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자아가 살아나면 성령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임합니다. 여러분, 죽는 만큼 기름 부음은 증가합니다. 그럼 더 많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죽어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과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 이렇게 쫙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막 달려왔던 많은 일들을 잠잠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고 긍휼히 봐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방해한 것은 오히려 열매를 거두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면서 아픔을 입히면서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렇게 오히려 많은 이 일들을 망쳐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맹세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 약속은 언제 완전히 예언의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것이 그의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열국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그의 예언으로 받았던 약속이 맹세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맹세가 되어져서 그대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여서 그 걸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많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죽어야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이면 죽이는 족족 그것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걸음이 됩니다. 걸음.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자아들을 죽여서 많은 걸음으로 여러분이 걸음화해서 여러분 영혼이 좀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가?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시간은 별로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죽이는 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자아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에 올라가야 제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우리의 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여러분이 날마다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수술대 위에 철저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을 이렇게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해주는 이런 수술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조매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갖다 대면 될수록 그것은 더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안 좋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분노는 극대화되죠. 그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아를 죽이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이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통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가치관들은 말씀이 날마다 통과할 때 그 통과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어졌던 자아가 무엇인지, 아직 살아있는 자아가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비춰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수술이 난도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재조립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재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기대와 감천 없이 무뚝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아가 계속 더 살아나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지금 많이 살아나시죠? 그러실 것입니다. 한 10일 되면 더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이 되죠. 아파트 전체가 집들이 막 열을 팍 받아가지고 더 이상 열기를 밤에 방출도 못하고 들어가면 후두증나 땀 절 흐르면 영적인 화의 육시도 분노의 육시도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물론 에어컨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나다니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일생을 다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편 기자가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편도 여러 사람의 시편을 같이 모아놔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보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 일생을 다해도 하나님 여러분 다 못 배웁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자아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뭐 교회 직분 맡아서 이렇게 일한다고 해도 뭐 죄송하지만 제가 딱 까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종교 모임이나 일종의 마치 무슨 해처럼 뭐 별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이 달라져야 믿습니까? 적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뭔가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의 자기가 철저하게 죽어진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그 성숙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죽이셔야 합니다. 뭐가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휴가 갔다 가면서도 오고 오면서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방언하면 여러분 마음의 고삐, 마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영적인 굉장한 침체가 같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영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육체가 아주 강건해지고 육체가 세지게 되어지면 영이 상대적으로 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육체가 세져 버리면 육체 정력이 가속화되지면 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으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여러분 투자하는 데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렇게 기도가 형식적인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느낌들이 제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끔씩 가다가 단비도 내려주시고 여러분 비가 항상 오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가끔씩 가다 내릴지라도 그것이 대지를 적시고 촉촉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가끔씩 가다 내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대지가 촉촉해지더란 것이 너는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자아가 풀려나고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자연스럽게 충만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역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고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영이 침체되어져 있다면 그 침체되어진 영혼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침체되어져 있을 그때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있고 충만한 상태로 있다면 바로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그날 바라보고 하나님 묵묵하게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묵묵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무슨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무슨 얼굴을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뭐 보고 싶습니까? 얼굴 보고 싶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안진서 우리 사랑하는 그분 막 보고 싶어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애가 달았던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뭘 보냐?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얼굴을 돌리죠. 에이 꼴 보기 싫으면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쭉 구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분의 긍휼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면 만트라 기도가 있습니다. 만트라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트라 기도가 뭐냐면 일종의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인데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만트라 기도 내용의 전문입니다.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상담해 주냐면 만트라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트라 기도 하루에 2만 번씩 해. 이렇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암에 떨어져서 이렇게 와서 암병에 나았어요. 이 만트라 기도 하루에 2만 번씩 이렇게 10,000번씩 시켰는데 그것이 무슨 일을 벌였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턱대고 외우다가 그것이 어떻게 하냐. 생각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대로 생각이 점령이 되어버려요. 하루에 2만 번씩 하면.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이 탁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지다 이 연합되어진 생각이 마음의 영역으로 싹 내려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만 번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시대의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하여 한두 군이 아니라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매 삶들마다 그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이 만트라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마지막 한 절 구약 한 절을 보고 시편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어디를 보냐? 시편 86편 5절 시편 86편 5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자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미가 뭐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뭐하대요? 후하시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시시하게 안 준다는 것이죠. 후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인자심을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그 약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얼굴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생 동안 자아가 죽고 자아가 못된 우리 속에 죽어야 되는 많은 자아가 죽어서 그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진들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천 번째 기도 제목 2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 이후에 45분 돼서 우리 바로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죽어야 되는 부분들, 걸음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아가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일생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 번 분 후에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